부활의 아침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해 반복되는 부활절 같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또 우리에게 오늘 새롭게 주시는 은혜의 아침이 되어주시길 원하고, 이 부활의 이 고백은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의 고백은 우리의 삶 속에 매일 고백되어지는 축복의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귀한 사람은 귀하게 살아야 합니다. 앞뒤 좌우로 선포하실 때 권면하는 겁니다. 귀한 분이시니까 귀하게 사십시오. 자, 선포하겠습니다. 귀한 사람은 귀하게 사는 겁니다. 귀한 사람은 귀하게 사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여러분 그렇게 행복한 모습 보니까 좋습니다. 주께서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는 한 주간 동안 저희는 더 크로스라고 하는 십자가에 대한 의미, 그 십자가를 바로 알고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짐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바로 이 부활의 아침, 이 부활의 생명은 우리에게는 다른 의미와 다른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됨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영화를 우리가 함께 이 교회가 아닌 영화관에서 하여튼 상영관을 하나를 통째로 빌려갖고 보는데 괜히 마음이 뭉클한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함께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사랑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 주님이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분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저분의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고백하는 귀한 복음의 시간 속에서 함께 초청되어지는 분들의 모습들을 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그런 영화이기도 하지만 삶에 대한 부분, 또 Son of God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주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에 포커스된 그런 무비도 또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저는 이 정말 막 잔인한 그런 씬 같은 거는 보기에는 멀쩡한데 그런 씬을 보면 채널 돌리거나 눈을 감아버리거나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주님의 고난만큼은 제가 눈으로 바라보면서, 특별히 그 채찍의 끝에 달린 나비 달린 채찍에 의해 몸이 찢어지시고 갈라지시고 그리고 뜯겨지죠. 차마 두 눈을 뜨고 볼 수 없었던 피투성이 된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늘 언제나 볼 때마다 너무나 저에게 충격적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는 설명이 부족한 그런 모습들, 그러나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 충격적인 바로 그 장면, 그 그림,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눈을 감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강력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메시지가 새삼스러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늘 매년 보는 장면일 수도 있고 늘 말씀으로 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전에 받았던 느낌과 감동과는 또 다른 강도의 느낌과 감동으로 저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새삼스럽게 느낀 세 가지를 정리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기에 영어부를 담당하시고 있는 우리 김봉정 전사님께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되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체험하고 있는 고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잔인한 채찍질로 인하여 피투성이가 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아픔과 타는 듯한 목마음으로 고통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저는 정말 어찌 보면 오랜만에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그것도 내가 아주 큰 죄인이라고 하는 바로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함 속에 제가 있었나 봅니다. 너무나 은혜의 익숙함 속에서 바로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하시기 위한 십자가였지만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가 아닌 바로 나 하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하시기 위하여서도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세 자녀라고 하고 싶은데 제가 그랬다가는 또 혼날 것 같고 하여튼 이 세 사람만큼은 제가 어떤 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제가 제 생명을 그들을 위해 버릴 수 있다고 확신하고 믿고 있는 대상들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하나가 죽고 제 사랑하는 이 세 자녀가 살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아니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면 제 목숨의 3분의 1을 쪼개서만 버리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제 인생의 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영혼이 아니고 그 중에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한 자녀를 위해서 제 생명을 버리는 일이 아까운 일이고 억울한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위한 죽으심이지만 그 온 인류의 한 영혼이라고 하는 나를 위해서만이라도 주님은 기꺼이 마땅히 그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는 나 한 사람의 생명과 바로 그 온 인류의 생명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능히 저 험한 십자가를 치시는 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이 생각을 좀 더 들어가면 과연 예수님이 나 하나만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도 저렇게 처참한 저 고통들을 그 십자가형을 받으셔만 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온 인류의 죄가 아닌 나 하나만의 죄이니까 바로 그 형을 감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 하나만의 죄를 위해서라도 저 처참한 십자가형을 고스란히 다 받으셔야만 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결국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생각은 목회자인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 죄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새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죄가 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사해질 수 있는 큰 죄라는 것을 정말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와 같은 고난, 역경, 아픔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 모두는 대부분 억울해합니다. 원통해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자기 스스로는 마치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죄 없이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대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회개를 하였던 강도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도는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당하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그것을 억울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당치 않은 것임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리고 십자가 앞에 비춰본다면 그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될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어려운 일들, 고난 앞에서 가져야 될 마땅한 일은 십자가 앞에 회개하였던 강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니 큰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처참하게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새삼스럽지만 제가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재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치르신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그래요, 나의 죄값으로 치르신 그 대가가 너무나 엄청난 것이어서 사탄도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처참한 고통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사람됨, 하나님의 자녀됨, 죄의 허물을 그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탄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지 못하고 송사하지도 못한다는 이 말씀,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치르신 그 대가가 너무나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그와 같은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실 수 있느냐고, 저렇게 더럽고 추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수 있냐고, 어떻게 저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느냐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송사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대가를 지불하신 그 대가가 너무나 큰 것이기에 마귀는 우리를 송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얻은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귀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부활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맞는 이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더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처절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래요, 직시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바로 그분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바로 그 십자가, 그 대가를 통하여 내가 산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더 이상 주님의 십자가는 고난, 고통, 그래요, 아픔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치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십자가, 피 흘린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로 바라보게 될 때 그 십자가 속에 그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구원의 그 가치가 바로 거기에 그 십자가 안에 부활도 함께 있는 것임을, 그 구원과
부활이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임을 오늘 본문 3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처참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이며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 이처럼 사랑하신 겁니다. 이처럼. 그것이 바로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그 의미, 그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이 있기에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없겠구나. 그 사랑에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주님의 약속을 끊을 것이 이 땅에는 없는 것이구나. 로마서 8장 35절 바울의 고백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어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핍박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것에 너무나 지나쳐서, 너무나 곤고함 속에 너무나 지쳐서 완전히 적신으로 벌겨벗겨진 것 같은 그 아픔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칼과 위험이 우리를 위협하며 죽임을 당케 된 도살할 양같이 되시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같은 환난과 역경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같은 환난, 역경을, 그 시험을 끊어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 죽고 망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입으로가 아니라 몸으로, 피로, 생명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부활 귀한 아침에 오늘의 말씀을 새겨 놓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13절과 10절,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 욕심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직시하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임을, 얼마나 귀한 값을 치른 존재임을, 그 비싼 값,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눈물의 대가를 지불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보다 더 귀한 존재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신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함부로 다루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하신 말씀처럼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말씀의 그 의미는 바로 십자가에서 확인되어진 겁니다. 귀한 사람은 귀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되어지는 모습과 형편과 그래요 사람의 관계와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며 사는 것 아닙니다.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말로 달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을 대가로 치르시고 구별하신, 구해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비열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조금 더 높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구별하신 의를 향하여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려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해야 될 오늘 세 가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 비해 마음에 비해 새기십시오. 원망하지 말라고.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우리는 마땅한 큰 죄인이기에 더 이상 그 사람을, 그 환경을, 나를 원망하지 마십시다. 두 번째는 절망하지 말라고.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약속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값진 인생을 사십시다. 우리의 몸값, 하나님의 피값, 하나님의 생명값 아닙니까? 잊지 마십시다. 그에 합당한 거룩한, 구별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